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셨고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고 하는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이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65장을 경배 찬송으로 부르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공동이름을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시며 주님 자신도 죽게 될 정도로 기도하셨는데 우린 그때 그 제자들처럼 여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상이 어긋난 현실 앞에서 그동안 주님이 베풀으시는 은혜와 예배를 당연시하며 감사하지 못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되게 됐습니다. 주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알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싸우니 도와주옵소서. 이 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경기활동, 사회관계, 아이의 학교 생활마저 멈추어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주의를 돌아보아 섬길 자를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만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온 인류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기치 않은 전염병으로 인해 흩어져 있는 평화성도들과 영상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죽어도 다시 사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소망과 생명을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 진리가 거짓보다 강하고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며 선이 악보다 강하고 사랑이 미움보다 강한 것을 알게 하신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지 못한 부족했던 삶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어 열매 맺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내 백성 앞에서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시는 마지막 궁혈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교회와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로 세워진 나라, 처음부터 기도로 주께 바쳐진 이 나라가 당면한 어려운 시국을 통과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신부의 나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조작하시는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에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이 환난에서 속히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동안도 방역당국과 어르신들, 몸을 아끼지 않는 봉사자들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게 하셔서 이 땅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닫혔던 학교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중단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 모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대구 장애인 차별연대를 위해 드리는 귀한 물질이 평화성도들의 복음의 보자기에 싸서 드리는 그 시원이 잘 사용되어 저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흩어져 예배드리는 평화성도들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새롭게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새 출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금 찬양을 오늘 다른 데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들 사랑의 노래를 갖고 오니 당신은 땅의 사랑 평화의 아침을 여노니 잠든 이들을 깨우고 병든
올려놓으니 새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숫뚝 서 계시느니 당신은 하늘의 아들 맑은 눈물을 가지니 당신은 땅의 사랑 슬픈 것들을 감싸느니 갈라진 것들을 입고 대동 세상을 여노니 새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은 하늘의 아들 따뜻한 가슴을 가지니 당신은 땅의 사랑 죽은 것들을 살리느니 죄악의 사슬을 끊고 통일 세상을 여노니 새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계시느니 부활절을 맞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특별히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빕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가 치울한 분위기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믿는다면 이런 속에서 다시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에 대한 아주 긴 얘기를 바울은 들려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이 사실이다,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15장 시작을 보면 이렇죠. 이 부활은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계속 왔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지으시고 장사된 바 사흘 만에 정경도로 살아나셨고 그리고 게바에게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심지어 나와 같은 사람에게 보여줬다. 그렇게 해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부분에 와서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설명합니다. 제가 15장을 긴 얘기보다도 오늘은 이 부분만 집중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걸 그냥 읽으면 좀 어려운데 한번 제가 말씀을 하는 걸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29절부터 30절입니다. 부활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29절에 보십시오.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하는 것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30절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하는 겁니다. 이건 조금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부활이 진실이라는 사실,
참으로 부활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만일 죽은 사람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했다면, 즉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제가 이 세 번 읽어보지 못했지만 이 피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학자가 고린도전서 주석을 얼마나 크게 썼냐면 3,000쪽짜리를 씁니다. 3,000쪽. 이게 큰 책을 썼는데 저는 그 책을 보지도 못했고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번역한 그 사람이 한 6분의 1로 줄인 500쪽짜리 책이 이제 SFC에서 출판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보면 이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 다시 말하면 이 29절에 대한 표현은 약 40가지 된다. 학자들이 이 성경이 어떤 의미인가 한 것을 알기 위해서 논증했는데 한 40가지 개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보십시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과 우리 제가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을 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 이게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구절이 무슨 뜻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견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티스라는 사람은 아마 그 3,000쪽짜리 책에는 이걸 가지고 40페이지를 계속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작은 요약본의 이 책에는 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아마 사람들은 당시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공부해도 어떤 문헌에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 베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책도 그렇고 성경에도 없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를 베풉니까?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그러나 이 성경을 보니까 아마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풍습이 좋다, 바르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 여러분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면 그건 적어도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갖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는데 그건 결국 여러분 스스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좀 잘 모순입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게는 아닌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티스턴이라는 사람이 견해를 갖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식이죠.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름은 자주 볼 수 있죠. 불신자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죠. 예수를 영접할 때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세례를 받게 되냐면, 자, 그 형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우리 형제와 혹은 또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데 내가 죽은 후에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버려서 이 사람이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 세례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러면 죽어가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우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라고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내가 우리 어머님을 천국에서 만나자고 생각할 때 이제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그런 세례에 참여해서 내가 다시 그와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신학자는 이런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 여성이 교회 다니다가 죽었는데 그의 이교도 남편이 그 여자를 위해서 말하자면 부활할 때 아내와 다시 만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어갔는데 그 사람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그런 의미죠. 물론 이건 다 하나의 견해. 우리가 사실 죽은 다음에 만난다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가족끼리 다시 만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재 관계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아마 그 당시에 이런 풍습으로 남아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줘도 좋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것은 구원을 갈망하는 부활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를 바울은 여기 3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뭡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뭘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말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내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31절은 좀 더 설명합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의 위험 앞에 살아가고 그 위험을 받아들이고 때론 날마다 죽을 수는 없죠. 죽으면 한 밖에 없는데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그렇게 항상 위험을 걸고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왜? 나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은 날마다 죽고 나를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32절을 설명합니다. 예를 듭니다. 32절을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라 하리라. 자, 32절의 의미는 뭐냐면 사도행전 19장을 아마 설명한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건 이제 마치 우리가 로마 시대의 검투 경기장을 생각합니다. 사자와 곰, 이 맹수를 기독교인들을 그 안에 넣어서 죽였던 그런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건 그렇지 않다고 보죠. 바울이 그렇게 해서 살아간 적은 아니니까요. 이 말은 결국에서 그만큼 비유적 표현이죠. 그러한 어려움, 마치 검투장에서 맹수와 싸웠던 것 같은 그런 위험, 그 위험이 내게 닥쳤고 나는 그곳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을 따르면 아마 에베소서 19장 앞에 사도행전 19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게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신상을 팔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그들이 다 그 책을 불태우고 이제 그 우상 숭배에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동네에 그 유력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데미 신성을 섬기고 장사를 하고 돈을 많이 벌었고 이 산업이 번창하고 관광객이 엄청나게 왔는데 바울 때문에 지금 빛이 나게 되고 우리가 이것이 아주 쓸모없는 것이 된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그리고 그 무리들을 극장에 몰아넣고 죽이게 하죠. 그 얘기가 사도행전 19장에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거기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 죽을 뻔했습니다. 아마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한 것 같죠.
바울은 자신이 겪은 위험을 잘 알고서 이게 30절에 31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맹수와 죽음 앞에서 사투를 벌였던 싸움의 얘기를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했다는 것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을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결정적 바탕인 부활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참 믿고 정언하고 말하지만 믿는 것이나 듣는 사람이 알아듣기 또 믿기 힘든 일이죠. 이를테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음의 상황에 빠졌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성경에 계셨다. 그리고 때가 차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그분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처형했다.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이거 모두 다 우리 믿기 어려운 일들이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더욱더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신앙한, 즉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토록 믿기 힘든 기독교의 진리이죠. 그럼 우리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을까? 내 증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부분에 와서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을 신앙하는 것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언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로 위험을 무릅쓴 삶을 사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죠.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위험을 무릅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인이란 이래저래 내용은 아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포시라는 그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이제 청혼자들이 세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세 가지 상자를 보여줍니다. 지시하면서 그 가운데 이 세 상자 가운데 내 얼굴이 들어있는데 나는 그 내 얼굴을 찍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겠다고 이제 세 상자를 줍니다. 그래서 그 세 상자에는 왔는데 이제 모로코 왕 아라곤 공주 바사니오 세 사람이 왔어요. 책에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금괴인데 금괴에는 다음 글이 적혀 있군요. 이것을 선택하면 다수가 원하는 걸 얻으리라. 첫 번째 상자입니다. 두 번째 상자는 은상자입니다.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너 자신의 가치만큼 얻으리라. 그럼 세 번째 둔한 납상자입니다. 그게 퉁명스레 경고하기를 이것을 선택하면 다 내놓고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모로코 왕은 첫 번째 금괴를, 아라곤 공주는 두 번째 공주를 갑니다. 그런데 바사니오는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물론 답은 그 상자의 세 번째에 그 포스의 그림, 그 얼굴이 있었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런 보정과 또 어떤 자기를 보호해 줄 것 없이 자기를 맡기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서 나를 신뢰하면서 그 위험에 자기를 내어놓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시기에나 어떤 사랑이라는 것은 다 그런 것이죠. 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람이고 다 낯선 사람이지만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내어놓는 것이겠죠.
결국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신앙의 작용이고 결국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 위에 붕붕 떠있는 존재가 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초월적 존재가 되어서 뭔가 다른 사람과 달리 빛이 나고 얼굴이 이상해지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겠죠. 부활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부활이란 것은 무엇보다도 위협을 무릅쓰는 삶을 사랑하고 거기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말하고 또 요구하는 것을 따라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죠. 부활은 끝없는 희망을 의미하지만 결국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에 자기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선거철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요즘 샤이 보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 뭔가 자기 자신이 보수주의자라는 것을 약간 드러내는 것이 약간 좀 쑥스러워서 그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아마 좀 진보적인 이런 동네에는 그런 것이 있지만 또 반대로 또 아주 보수적인 그런 동네에는 뭐 샤이 진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는 것이 뭔가 좀 작은 위험이 되기 때문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을 만난 것이고 특별히 여기 있는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말처럼 볼 때 우리는 때로는 그런 큰 위험 속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가장 좀 설명이 잘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등학교의 신입교사의 얘기입니다. 자신이 학교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요즘은 뭐 그런 거 다 없다고 하는데 부교재를 이제 사게 됩니다. 근데 하나는 업자가 와서 자기에게 부교재를 대겠다고 하면서 선생님 이 교재를 선택해 주시면 하면서 봉투를 싹 냈는데 한 20만 원인가 그때 30만 원인가 들어주더랍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바꿔서 자기가 이제 기독교 안에 있는 선생님들과 의논했더니 신앙 좋은 분들이 하나같이 학교 관행이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교감 선생님한테도 손을 뻗쳤을 것이니까 그냥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고민하다가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당한 것이라고 본다. 뭐 그런 저는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고 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이 신입 선생님이 많이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동아리의 선생님들한테서. 그러다가 한참 얼마 후에 하루는 아주 나이 지긋한 선생님이 조용히 와서 얘기를 하랍니다. 한무희 선생 참 장하다. 나도 진작 그러고 싶었지만 지금이라 용기를 내서 잘 해봐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서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작은 위험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작은 손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을 아주 죽은 이후에 하나의 순간의 삶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증언한다는 것은 그런 크고 작은 위협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것이죠. 부활의 삶의 현실이어야 합니다. 부활은 위협을 무릅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34절 다시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일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부끄럽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얘기하고 부활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부활의 삶에 작은 위험에 맡기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 말하죠. 고린도 교회는 그들은 경건한 척하고 확신을 가진 척하고 형제사랑을 말하면서도 부활을 증언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죠.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면 누가 부활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을 증언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위험에 우리 자신을 무릅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할 것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부활의 증언자로서의 현실적인 위험과 어려움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삶의 얘기입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기성의 기존의 기독교 세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죠. 그저 부활이란 것이 죽음 위에 한 순간, 마치 내가 무슨 초월적 존재나 되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려 하지 않고 특별히 그 어떤 작은 위험에 자기를 내어 맡기지 않는,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32절에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일 죽을 편이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사람, 즉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내일도 내 삶은 없는 것이고 내 죽음 후에 어떤 삶도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 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것이 속담입니다. 따옴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여러분이 알던 속담입니다. 즉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므로 우리들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편안하게 지속된 삶, 그것은 우리의 심정을 유약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연약한 몸, 부드러운 근육, 유약한 인간은 그래서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고 푹신한 침대를 사용하고 그리고 패배의 고통을 겪고 결치 않으려는 그런 것들,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바람직한 삶인가? 라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거저 쾌락에 대한 도구와 그것을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 자신이 말하면 그 어떤 것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작은 위험에 넘기지 않으면서 부활을 얘기한다면 그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일까요? 시몬 베이유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그가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의 본질적인 욕구라고 말하죠. 만약 위험에 대한 욕망이 없으면 권태가 오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작은 위험에 우리 자신을 들이는 것은 특별히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늘 그런 말을 했죠. 이익을 보거든 옳은 일을 생각하고 위태로운 일을 보거든 목숨을 주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끝없이 우리가 아무런 위험과 어려움을 행하지 않을 때 평화는 결코 이르지 않습니다. 평화에 이르려면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고 보네포도 말합니다. 평화는 그 자체로 엄청난 모험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하게 그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언제나 이런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협에, 작은 유혹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헬드리는 파트모스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붙들기 어려우라. 신은 그러나 위협이 있는 곳엔 구원도 따라잡는다. 이 파트모스라는 것은 밤모스, 그러니까 요한이 고난 속에서 계시를 받은 섬 밤모스이죠. 곳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계하는 것은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이 있는 곳에 항상 구원도 따라 자라는 거죠. 위험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이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탄생 얘기를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그 소녀의 나이가 14살쯤 됩니다. 요즘 말하면. 그러면 14살 때 보통 약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의 어린 소녀가 영문도 모르는 임신을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리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이 아내가 그런 아주 못된 여자로 몰려서 돌에 맞아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앞에서 또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언하고 나타나고 확신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인간적 두려움을 이겨낸 두 사람입니다. 그들은 용기 있게 그 위험을 받아들이고 그 위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의 품에 품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합니다. 우리가 한 시대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위험들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나 어떤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나 우리가 작지만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 언제나 위험에 맞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험을 외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작지만 받아들일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얘기는 이루어진 것이죠. 도벨드 까마라의 이 시는 언제나 우리가 기억할 시입니다. 위험이 따르지 않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이란 이럴지도 모를 사랑을 믿는 것이고 의심 중에서도 남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어림잡아 뛰는 것이죠. 저는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위험 앞에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는 것이고 그 위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힘있게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 부활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롭게 용서를 지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처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작은 위험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건 아니고 그저 주님 앞에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가슴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니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러한 주님의 신앙을 따라 이 세상에서 위험 안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살게 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작성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주보가 좀 잘못 나왔습니다. 171장 1절과 2절을 함께 작성하겠습니다. 찬송부를 위해서 함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헌금은 부활 헌금인데, 부활절 헌금을 드린 것처럼 이번 부활절 헌금은 대구 장애인 차별연대를 위해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별히 몸이 연약한 분들, 또 그 일을 힘쓰는 단체들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헌금해서 주님의 부활의 은총을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시간도 주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주께서 드린 그 손길마다 복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복되게 아름답게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한 주 앞에 부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 적응한 후에 적은 물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되고 주님의 뜻이 전해지는 좋은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드릴 때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을 항상 주로부터 얻어 더 많이 나누고 사랑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일어나서 다시 한번 171장 1절과 3절 힘차게 보겠습니다. 십자가 지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영웅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 부활의 소망과 희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대화의 모든 식구들과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아주 오랜만에 인사 보고 몇 분 오신 게 같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 그 모든 걸 좀 다 두 번씩 소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1, 2전도에 일부 오시고 오늘은 3, 4전도이기 때문에 반갑고 그리고 이번에 결혼한 우리 한효준, 최아름 씨 가족이 오늘 왔습니다. 박수로 한번 보내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사했으면 오늘 또 새로운 분들이 같아 새로운 인사를. 지난번에 누가 또 그래 얘기하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없고 아마 가능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쓰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두들 주일에 아마 다음부터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주일 일부에 오셔서 올 수 없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고 그런 생각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니까요. 일단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오셔서 감사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